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주의 말씀을 각 사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타내 주시고 마음에 있는 의문과 갈등이 있다면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외국에 나가 선교 중에 계시는 요한 목사님과 또 이재준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며 친히 동행하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간에 서울에 여러 곳에서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실과 또 금천에서 또 저녁 교회당 소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낮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이해찬 목사님, 또 우병수 전사님, 그리고 항부연주 전사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이 있다면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욥기 2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83페이지 욥기 2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10절은 23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일정 기간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적어도 암송을 거의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송 못 하시는 분 없죠? 그럴 정도로 유명한 그리고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 말은 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욥은 평안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지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욥이 말한 확신에 찬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말이라는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로 욥기 23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욥기 23장 10절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입에 그냥 암송으로 그치지 않고 욥이 정말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말을 한 것처럼 욥의 신앙 고백의 이제 말인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최근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위로의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그 욥의 인격과 욥이 처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욥기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욥이 어려운 고난, 그리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간절히 찾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욥은 찾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그 침묵의 상황에서 욥기 23장 10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신앙적인 인격과 처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내용, 그리고 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욥이 욥기 23장 10절을 입으로 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데까지, 그리고 욥이 이제 현재 다짐을 하는 이제 그 내용까지 좀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욥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4,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욥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신앙적인 사람이었죠.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내용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 1장 1절에 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부자였죠. 욥은 우스 땅, 동방 우스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제 양이 7천이 있었다 그랬고, 약대가 3천, 그리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은 두 마리가 한 결이니까 500결이면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한 500마리 정도, 그리고 집에 종도 많이 둔 동방 우스 땅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자기 신앙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10명 뒀죠. 아들을 7명 두고 딸을 3을 둬서 도합 10명을 뒀는데,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되기를 정말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잔치할 적에 그 아들들하고 딸들하고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니까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항상 자녀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혹 그 잔치 중에 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가 돼서 항상 자식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자녀의 신앙을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녀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욥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양이 7천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다 살라버렸죠. 그리고 이제 소와 나귀, 그리고 암나귀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맏형의 집에 앉아서 자식들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큰 풍랑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그냥 무너져 내려서 자식들이 10명이 그냥 그 집에, 무너져 내린 집에 안에 앉아 있었으니까 깔려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 10명도 하루아침에, 그것도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재산과 자녀를 하루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을 아는 모든 사람은 욥에게 외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욥의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은, 욥기 2장에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악담을 했습니다. 욥은 몸에 병까지 들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에 전신에 악창이 났으니까 그 악창을,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었다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악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욥의 형제들은 욥을 멀리 떠나버렸다고 돼 있고, 욥의 친척들은 욥을 다 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집에 종이 많았는데 그 욥의 집에 욥을 시종들 든 종들은 욥이 불러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욥을 아주 본체만지한 거죠. 그리고 욥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다 떠나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욥을 그나마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와서 욥의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았다가 자기들 생각으로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이런 처지에까지 왔을까? 이건 필경 욥이 뭔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죠. 생각하여 보라. 누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욥기 4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닷 전부 다 욥을 동일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어려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달째 그런 어려움이 지속이 됐잖아요. 여기 접고 욥기 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달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달째. 욥기 2장을 넘겨보죠. 욥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평생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예. 우리 자매님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예. 욥기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세 친구가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욥기 19장도 넘겨보겠습니다. 19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부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많은 사람이 가까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비참하게 되고 가장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자기를 그렇게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겠어요? 자기 신앙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마 그게 가장 힘든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신앙을 같이 가졌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 친구조차 자기 믿음을 오해하고, 그리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그 말은 너 죄 지었지 않냐?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필경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네가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왜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마 욥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신앙에 대한 오해를 받을 때 아마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잖아요.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이게 욥의 아주 절절하고 욥의 아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그냥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이 말은요, 욥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해 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욥기 17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도다. 욥기 17장 19절에 자기 증인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욥의 증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욥을 정말 증거해 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도다. 욥을 정말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욥기 19장 26절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 구절을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욥이 얘기한 거잖아요. 욥은 비록 죽을지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욥은 죽음을 넘어가면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을 볼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볼 때 내가 그분을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할 거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해 왔으니까, 경험해 온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까 전혀 모르는 분처럼 대하지 않을 거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제 설레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이 자기가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고난의 속에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좀 하나님께 물을 게 많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물을 말을 입에 가득 담고 하나님께 내가 한번 질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권능자시니까 내 입을 무조건 막고 네가 왜 그런 질문하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냐? 안 그러실 거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을 해 주실 거다. 요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기 고난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정말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일. 마찬가지죠. 욥의 모습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찾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접고 성경 10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통기자기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늘기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렇게 할 수 있냐?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위해 구로하느냐? 그러면 되냐는 겁니다. 부모에게 얘기하기를 엄마 왜 날 낳았냐고, 아버지 왜 날 낳았냐고, 그리고 나를 낳아서 해준 게 뭐냐고, 뭐 유산을 많이 물려줬냐, 공부를 많이 시켰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심각하죠.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그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건 더 큰 잘못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과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 말이죠. 장래 일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께 구하고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은 고난과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사야 시편입니다. 시편 42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기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사슴은 음식을 안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며칠을 버티기가 어렵답니다. 음식을 안 먹고는 꽤 며칠까지 버틸 수 있는데 물 안 먹으면 못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슴이 물 찾는 것은 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얘기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여기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에 그 영혼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잖아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까요? 왜요? 억울한 것이 많은 거거든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데 3절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원수가 있어서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저에게 나를 비방하고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도와줄 건데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왜 이 비참한 상황에까지 내버려 두느냐? 왜 가만히 놔두고 보시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만 두고 보면 낭망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지만 그 상황을 보면 낭망하고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이것도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이잖아요. 성경 시편 50편도 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시편 50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시편 50편에 보면 제사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주님의 성도는 제사로 주님과 언약한 사람이 주님의 성도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이 뭘까요?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주님과 언약을 한 사람. 속죄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속죄 제사의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었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성도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주님이 피를 흘렸고, 그 주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했는데, 참으로 주님의 피가 자기 죄를 처리했다는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언약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성도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제 그 제사로 주님이 드린 속죄 제사로 언약이 돼서 주의 성도가 된 사람의 삶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보기를 바라는 게 감사잖아요. 우리 삶에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그걸 제사로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인생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제 갚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구역 모임, 저 모임, 어떤 모임에 있을 적에 간증하잖아요. 주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것이 다 서원 맞아요, 틀려요? 그거 다 서원하거든요. 근데 서원해놓고 잘 안 지킨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 서원이거든요.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는 삶이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 사람이 이제 환난에 처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 사람이 환난이 날이 임할 때 주님께 부르시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건지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속에서 건짐받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것까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까 욥이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그 부탁하기 위해서 변백할 말을 채우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주님과 다투는 것을 하는 대신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보좌 앞에 불어놨죠? 시편 9편에 보면은 심판의 보좌를 준비해 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언약된 사람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고 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찾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달 동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잖아요. 욥기 23장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은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이 있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인처럼 대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욥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건 아는 거죠. 결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맞다 그 말입니다. 맞는데 문제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신다 그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묻는데 고난의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절명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육체와 정신의 그 고통 속에서요 안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안 건져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만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침묵하고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고난의 이유를 즉시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즉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즉시 도움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오랫동안 그냥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풍랑이 있는 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웠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용감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파도와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빠져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왕이 될 때까지 17살에 팔려갔으니까 30살에 총리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고생하도록 내버려 뒀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2년 동안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고난을 낳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즉시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의 이유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시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접고 이사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여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르게 말하면 감추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감추신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은 감추시기 때문에 사람이 간절히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 주시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나오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어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냐? 많은 경우에 신앙이 약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간절히 찾지 않아서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은 사람이 간절히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감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비슷한 말씀인데 신명기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29절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렇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은 항상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의 어떤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행동 원리입니다. 사람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죠. 드러내 주십니다. 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나타내 주실 때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25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5장 2절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자,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 말씀은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살피는 사람은 그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그 뜻을 따라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일을 신비한 방식으로 풀어가시고,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항상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하는 가운데 살피면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잖아요. 풀어주시고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영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어려서 어떤 경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은 지나고 나서 한참 오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오랜 이후에 지나서야 알려주시는 것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요, 죽을 때까지 감추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건너편에 건너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어쨌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신앙이 어려서 더 간절히 찾으라고 감추시는 것도 있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오랜 시간 지나서 감추시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숨기시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욥 같은 경우는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욥에게 안 알려주죠. 하나님하고 이 사탄이 와서 대화한 것을 욥에게 말해줬어요, 안 말해줬어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만은 욥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얘기 안 해줬거든요. 하나님 감추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답을 들을 수가 없고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답답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욥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 달째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자식 10명인데 싹 죽었어요, 하루에. 재산이 있는 거 하루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재산이 하루에 싹 날아갔다.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손님 대하듯이, 외인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 하나의 그냥 왕따 된 거죠. 외톨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신앙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몇 달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신앙 없으면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인처럼 보는 그 상황에서 욥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어떤 상황에서 욥이 이 말 한 것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찾는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 고난이 여러 달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희망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신의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라. 이것은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고 확신의 말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23장 10절을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정말 고난 속에 있다면은 이 고난 속에서 욥이 이 말이 이제 왜 나왔는지, 이 말이 욥에게 어떤 큰 위로를 줬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먼저 앞부분에 나의 가는 길을, 먼저는 욥이죠. 욥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해서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그분이 알고 계시다라고 먼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건 맞지만 내가 고난의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셨고 욥이 가는 길을 정하셨고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세 친구도 욥이 가고 있는 길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 욥의 아내도 욥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욥 자신조차도 욥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일단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고 칩시다.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신다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이 말 속에 욥은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창세기 18장 내용 속에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돌아와서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속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내가 왜 웃느냐? 그리고 네 아내가 왜 나는 늙었으니 자식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요 겁이 나서 승인 안 했죠.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런데 속으로 웃었잖아요. 속으로 웃었고 속으로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가 어찌 자식을 얻으리요 하는 그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전지하신 분이 틀림없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적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아무 물건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300세겔과 6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몰래 훔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족만 알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텐트 장막 밑에 땅을 파고요 그 밑에 숨겨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 중에 그걸 아는 사람이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하고 패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밤새 한낮 동안 있다가요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그걸 잡아내서 처리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이 성결케 하고 그 다음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이니까 12지파 사람을 한 사람씩 쭉 나오게 했어요. 근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딱 뽑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다지파의 족속별로 쭉 나오게 하니까 세라 족속을 뽑아냈습니다. 세라 족속의 가족별로 쭉 나오게 하니까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의 남자를 다 나오게 하니까 그 중에 아간을 딱 잡아냈잖아요. 200만 중에 정확하게 훔친 아간을 잡아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만 중에 한 사람 그냥 딱 지목해서 나오게 했으면 됐던데 왜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족속별로 나오게 하고 가족별로 나오게 하고 남자별로 나오게 해서 결국은 아간을 뽑아냈느냐? 아마 아간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자백해야죠. 맞죠?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시침이 딱 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아간하고 그 가족하고요 이제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그냥 돌 무더기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 형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40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찾으셨으면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도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른다, 그런 말 아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원통한 게 뭐예요? 원통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송사를 해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원통한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오랫동안 놔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되냐 그 말이거든요. 여기 얘기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전지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요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비천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걸 비천한 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념했다는 얘기는 다른 번역에 보면 기억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특별히요 낮은 자리에 처한 고난 속에 있는 자를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은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고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기억할 때 어떻게 하죠?
한참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생각났네 그거죠.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그렇게 기억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사람처럼요, 한참 잊고 있다가 그때 그랬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속에 언제든지 새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항상 애굽을 내려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거기 건져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가서 지렁이 같은 아주 비천한 멸시받는 생활을 할 때 7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 있는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 70년이 차면은 차서 결국은 이끌어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아십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 그걸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서 건지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말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기억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 띄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요,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주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죠? 너희는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됐다. 그 말이 뭐예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위로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는 수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신앙의 오해를 받는 수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죠?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하는.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애매한 것들을 겪고 나는 왜 이런 것을 겪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위로가 되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두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왜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다가 결국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거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 34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그랬죠. 잠언 15장 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이나 선인이나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신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거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움과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낱낱이 결국은 가려서 결국은 심판하실 거잖아요. 낮추실 거잖아요.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10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그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걸음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걸음을 걷는 당사자고,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그리 가도록 이끄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잠언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잠언 20장 24절입니다.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걸음을 정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라 그랬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베드로를 구원받게 하고, 베드로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길을 가고, 그리고 그가 죽을 것까지 주님은 이미 정해놨잖아요.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든지 그거 상관 말고 너는 네 갈 길이나 가라,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이 달랐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 있을 거고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이 가야 될 코스가 있을 거예요. 그 코스를 주님이 정하셨을 거고,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정하신 길에 맞게 인도해 가고 계실 거예요. 왜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거든요. 인생의 길은 지도하는 분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걷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행위를 아시고 말을 아시고, 그리고 다윗이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걸 다윗은 여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다윗의 일생을 다 정해놓으신 분이 이미 주님이고, 그 뒤에 나오죠.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전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위에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다윗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고, 즉 계획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주님은 다윗을 향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피해서 갈 곳이 아무 데도 없고, 그리고 주님은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셔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나의 모든 일생을 미리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이 자기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니까 주님께 자기 인생을 부탁하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께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이 생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도 당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집에 이제 가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받는 애매한 고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은 이유를 아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고난은 이리저리 재봐도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도무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그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면 내가 모르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이끌고 있는 길이라면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것이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큰 하나의 위로가 될 겁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도 몰랐습니다. 세 친구도 욥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욥의 아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정하신 길이 있었고 욥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이끄셨습니다. 자, 욥기 23장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 속에는 욥이 지금은 자신이 정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죠. 내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은 지금은 정금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욥은 자신을 순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을 불순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일단은 인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정금이 못 됩니다. 아직 정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금인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잘못한 것을 누가 조금만 지적하면 못 견뎌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정금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죠? 교만한 것도 올라오고, 육신적인 많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생각들도 자꾸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아직 정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4절에 보면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리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면은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장색에 쓸만한 그릇까지는 아니고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찢기가 많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찢기를 도대체 어떻게 뺄 거냐? 찢기를 어떻게 빼냐는 겁니다. 찢기를 빼려면 단련하지 않으면 찢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요, 내가 찢기가 있는데 이런 게 내 약점이고 단점이고 이런 걸 고쳐야 된다는 건 인지하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안다고 고쳐져요? 여쭤봅시다. 안다고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다고 안 고쳐지는 게 문제예요. 알아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에 시편 138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넘겨보죠. 시편 138편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왜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케 하실지라, 그 말이 나오죠. 무엇으로 완전케 하시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을 통해서 8절에 완전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불완전한 것이 많고 무수한 결점들이 있고 그 찢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단련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됐지만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그래 성경을 배우죠. 성경을 배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이 분명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완전케 해 가시는 동시에 환난 중에 다니게 만들어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찌꺼를 제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걸 인정해야 될 거예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직 정금이 된 건 아닙니다. 정금으로 되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 정금으로 되어지려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을 겪어야 그 다음에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죠.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이기 전에 광야 40년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통과하게 하신 동시에 그 광야 40년은 연단이고 훈련의 기간이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럼 욥만 단련하셔요? 욥만 단련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를 그분은 단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단련하는 도구는 뭘까요?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게 할 때, 욥을 단련시킬 때 욥을 단련한 도구가 뭐예요? 주변 사람들,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욥이 당하고 있는 환경들이었죠. 주변 사람들과 환경 전부가 욥을 단련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욥에게는 스바 사람들도 그 약대와 나귀와 소를 뺏어간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도 욥을 단련한 도구였고, 큰 대풍이 와서 자식을 10명을 죽였는데 그 큰 바람도 욥을 단련하는 하나의 도구였고, 욥의 아내도 욥에게는 단련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형제들과 욥의 친척들, 형제들은 욥을 멀리 떠났고 친척들은 욥을 버렸죠. 그 욥의 형제들과 친척들도 욥을 단련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종들도 욥을 단련하는 도구가 됐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욥을 단련하는 도구였습니다. 심지어 마귀까지 욥을 단련하는 도구였죠. 결국 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이 욥을 단련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욥을 바다에 집어던지게 했잖아요. 물고기가 넙석 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앞바다 가서 토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 욥 한 사람을 요나서에 보면은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큰 풍랑을 준비하셔서 욥을 바다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것도 욥을 단련한 도구죠. 풍랑과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이 욥을 단련한 도구입니다. 물고기도 욥을 단련하는 도구로 쓰였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크게 해서 박농쿨 밑에 욥이 뜨거움을 그 더위를 가리는 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나타나서
밑둥을 싹둑 물으니까 금방 사그러졌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욥을 홍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위에 있으면 홍곤하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네가 박넝쿨을 인해서 썩내는 것이 합당하냐? 예, 제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썩내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욥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 성경에 보면 욥기 4장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보세요. 박넝쿨도 욥을 이제 훈련하는 도구고, 벌레도 그렇고 뜨거운 동풍도 그렇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야, 네가 하룻밤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아꼈다면은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본치 못하는 사람이 15만 명이나 있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불쌍히 여기게 너무나도 당연치 않느냐. 아마 그 말을 듣고 욥은 돌이켰을 겁니다. 욥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요, 많은 것을 준비했잖아요. 그 전부 다 욥을 단련하는 도구거든요. 심지어 뭐예요? 벌레까지. 그렇죠?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 주변에요, 내가 막 있는 일상의 어떤 그 짜증을 내는 짜증거리들도, 그리고 매우 성가신 일들도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로는 형제 자매들도 나를 단련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맞죠? 근데 나쁜 도구로 쓰임 받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속에서도요, 또 사회 생활을 하는 속에 사람들도요, 다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다 단련하는 도구로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결국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도구일 겁니다. 내 주변에 주어져 있는 환경도 결국은 다 나를 단련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도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통제하시는, 자기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렇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단련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단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용기, 더 큰 신앙, 더 큰 인내, 더 풍성한 사랑, 더 큰 충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험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단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단련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지라도, 어떤 형태와 모습과 고난의 모습을 취할지라도, 어떤 인간관계의 모습을 취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련을 순순히 받아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은 반드시 단련이 돼야 정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반드시 단련이라는 환난과 고난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고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단련은 이 세상의 정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죠. 왜요? 이 정금은 단련이 돼서 순금이 됐을지라도 정금은 결국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신앙이 되었을 때 그건 주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남지 않습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연단은요,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련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죠. 고난받고 그런 그 내용만 두고 보면 답답한 건데, 그런데 미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주는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적에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라 이렇게 말 안 했죠? 즐거워하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즐거워하라. 왜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금은 불순물이 제거돼서 정금이 되더라도 결국은 없어질 거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연단받는 인격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단련받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니까 다듬어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기토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 산 돌인데 우리는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것이 맞는 거예요. 이 돌 하나를 딱 두고요. 어떤 돌을 조각하는 석공이요. 돌을 막 다듬어가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냥 돌이 있고 돌이 다듬어 가는 과정을 보면요. 옆에 사람들은 석공이 아닌 다음에는 저기서 무엇이 나올까 좀 막막해 보이죠? 그런데 석공이 계속 조각을 내들어가면 나중에 거기에 아름다운 어떤 조각품이 나오잖아요. 석공의 머리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공의 머리에 있는 걸 조각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다듬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우러서 다듬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건 희망이 아니고 확신에 찬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말이고 소망을 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욥은 인내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욥은 물론 중간에 갈등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욥기 23장 뒷부분에도 보면요,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쪽에서 믿지만 또 한쪽에서는 고난이 지속되니까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빨리 죽여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이 생각도 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난이 있으니까 차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내가 차 안에 탁 뛰어들면은 자살하는 거니까 안 되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나를 탁 받아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럼 자살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제지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나오겠죠. 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이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자기를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건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자기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확신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도 뒀습니다. 다만 자기가 고난이 지속돼서 고통당하는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확신에 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결국은 결말을 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온도계는 미움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온도계는 미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졌죠. 근데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세 사람인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보니까 신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거든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적에 참고 인내해야 될 겁니다. 욥기 42장. 하나님은 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셨잖아요. 욥기 42장 넘겨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하기 이전보다 고난받은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됐죠. 과거에도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평안 속에서 욥이 10자식이 있고 그리고 욥에게 모든 재산이 있고 그때 깨달은 사실보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여러 달째 있었던 그때가 훨씬 더 많은 걸 안 거예요. 그때 욥은 한쪽으로는 괴로워하고 한쪽으로는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런 가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요 훨씬 더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중보자가 됐잖아요.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그 벗들을 위하여 비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더 온전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더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욥은 그 고난 당하기 이전보다가 갑절을 더 받았습니다. 양은 14,000, 그 다음에 약대는 3,000이었는데 그 약대는 6,000, 그리고 소는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 암나귀는 500마리인데 1,000마리 딱 배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식도 딱 10명 더 받았는데 자식 20명 받아야 되는데 왜 10명 더 받았을까? 10명만 받았을까? 10명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죽었지만 그 자식은 천국에 가 있고 10명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딱 배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각할게요. 욥이 아내가 그렇게 악담을 했지만은 그 아내하고 사이에서 10명 더 낳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내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치 욥의 아내가 이게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 사이에서 10명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조건 이혼하는 것이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넘겨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욥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단련하신 것처럼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단련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욥과 같은 극한 시련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련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도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고난의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시고 침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 것이 맞고 그리고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요 정말 황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정말 정금 같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욥의 정말 그 속에서도 그런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확신의 말을 했듯이 동일한 간증과 고백을 갖고 살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욥이 주셨던 결말처럼 좋은 결말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 안 해주시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욥이 당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욥이 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시련과 연단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직접 정하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것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김으로 정금같이 될 것을 기대하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더욱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우리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